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확고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그만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속아서 들릴라의 그 죄의 품속에 있어서 결국은 그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러한 엄청난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물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와 같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죄로 인하여 눈이 뽑히고 또 맷돌을 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렸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간구하였고 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만 한다면 때로는 과거에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그 죄들이 또 심각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26절을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삼손이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 소년에게 본문에 있는 부탁을 합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눈이 뽑혔기 때문에 지금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주를 부리다가 지금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곳에 인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소년이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삼손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 그 속에 이미 준비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바는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기까지 이 삼손이 겪은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고, 그들 앞에 춤을 추고 제주를 부리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로 다시금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심령의 준비가 있었고, 그러한 심령의 준비 속에서 그 소년에게 나를 인도하여 기둥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재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또 한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가 헌신을 중단하고 그 중단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깨닫고 다시 헌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을 하지만, 성경 속에 이렇게 회개하고 헌신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첫 번째로 든다면 야곱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그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고 너무나도 슬프고 외롭고 정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 나가 다시 고향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헌신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형을 만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넘어가 보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찾지 아니한 결과로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만 그 동네에 나갔다가 추장에게 의하여 욕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어찌 된 일인고 하고 그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가 깊은 묵상에 잠깁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너가 20년 전에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너가 어떻게 베델을 찾지 않냐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이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은 크게 깨닫고 그 어려운 일, 자신의 딸이 욕을 당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베델로 찾게 됩니다. 베델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헌신의 길에서 떠났을 때 삼손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재헌신, 다시 헌신하는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나라에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는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정월달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정월달이 지났습니다. 그 앞에 있는 2월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제사가 절기가 맞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그만 잘못 드려서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날짜가 한 달이 지났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너희가 드려라.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구원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유월절 제사를 매우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 헌신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예배가 갑자기 된 것 아니냐 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이 일들이 되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예배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을 받아주신 하나의 경우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읽었던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멀리 도망갑니다. 헌신을 저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불갑을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갇히게 됩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 속에 하나님 다시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헌신할 터이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헌신의 기도를 하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 회개 기도, 다시금 헌신하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또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저의 이제 헌신의 결단과 각오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가 배태하시고 다시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의 길에서 벗어나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삼손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금 귀하게 드려지기를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약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비유 하나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그냥 나 받아주세요 하고 응석 부리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탕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사옵나이다. 나를 다만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과거에는 그 집에서 먹고 놀았던 인물입니다. 먹고 노는 것에 탐닉한 인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일이라곤 어떻게 보면 물에 손 하나 묻히지 않았던 그러한 위인입니다.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기는커녕 또 소에게 여물을 주기는커녕 빈둥빈둥대면서 아버지의 재산만을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각오는 이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의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헌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길에 헌신의 길에서 떠났다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얼른 깨닫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헌신을 드려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오가 진짜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작전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사실이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단시 미봉책인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삼손이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 삼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도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삼손이 지금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헌신, 다시금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물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동감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그 헌신은 먼저 기도의 생활에서부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 속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면서 삼손과 같이 크게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7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과연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구름이 떴는지 어떤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간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한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 포로로 풀려나게 하실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즉시 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3번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이 위협을 합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의 백성을 싸그리 다 뭉개버리겠다라는 위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크게 간구한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재결단하고 드려지기를 소망한다면 이 삼손의 기도의 모습 속에 헌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이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몇 명입니까? 1밀리언,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몇 대 왔습니까? 300승 왔습니다. 탱크가 300대가 오고 100만 명의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대에 비해서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8절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자, 지금 아사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도합 58만 명입니다. 자, 이 58만 명 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되죠? 하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반드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사가 부르짖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살살살살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이 찢어지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또 부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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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00만 명을 다 하나님께서 물쳐주셨습니다. 이들에게 58명 군사가 있었지만 그 군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헌신의 재결단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삼손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삼손이 재결단하였고 다시금 헌신하였고 그 증거가 기도로 나타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그 응답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금 본문을 돌아오셔서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니까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의 결단 속에 헌신 속에 드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사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삼손에게 축복하셨던 정도는 지금까지 하셨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 삼손을 부르신 목적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마지막 삼손이 다시금 재헌신하고 재결단하였을 때 마지막까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부르고 삼손이 그만 죄에 빠져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헌신하게 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죄에 빠져서 그 다곤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하나님 망신을 당하고 마는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든 그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민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이 제 헌신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심 주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또 그 기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아주 갈망하는 기도 속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헌신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서 다시금 헌신하여 이전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봉사에 손길을 놓고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시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때로는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멀리 떠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만 회개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면 다시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헌신의 중요성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드려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